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말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은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도 하고 또 시대의 흐름을 아는 기업들은 이렇게 매력적이고 화려한 광고를 사용해서 더더군다나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처럼 화려하고 강력한 영상에 물들어 버린 사람들은 더더욱 강력한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색상의 대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광고의 문구 또한 아주 자극적이어서 단 한 번 본 것이라든지 단 한 번 들은 것도 우리의 뇌리 속에 기억이 되어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극들은, 강력한 자극들은 이득과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극적인 것에 반응합니다. 또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의 관심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업들은 광고나 문화를 더더욱 강력하게 만들어냅니다. 결국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간의 주기가 더더욱 빨라지게 되고 더군다나 강한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개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또 화려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우리에게 많은 자극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처럼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아름다우심은 영원토록 빛이 납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이 세상의 많은 화려함과 그 유혹 가운데에서 승리하여서 거룩한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 세상의 화려함과 강함은 그 유통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죠.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은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또 강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의지하게 되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의 신들, 세상의 우상들, 때로는 이런 것들이 만족을 주는 것 같아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멀리 계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왕국은 당장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예루살렘은 저 먼 나라에 있는 이야기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멀리 계신 것 같았습니다. 포로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들의 관점으로 보니까 바벨론의 신화와 우상이 더 커 보이고 정말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오늘 약속을 다시 보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세상의 역사, 화려함, 그 강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51장 41절로 44절을 봅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41절에 등장하는 새싹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죠. 앞에서도 보았지만 당시에 바벨론은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화려하고 아주 큰 국가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상의 칭찬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아주 매혹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강한 나라입니다. 강력한 국가입니다. 나라가 강하면 그 나라를 의지하고 동시에 그 나라의 우상들, 그 나라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게 되면은 축제를 벌입니다. 그 축제를 벌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에게 제사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섬겼던 그 우상이 바로 자기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44절에 등장하는 벨은 일명 마르둑이라고 불리는데 바벨론의 국가의 신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민족의 수호자라고 합니다. 이 마르둑을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면 무로닥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우상은 전쟁과 폭풍우의 신입니다. 더군다나 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신들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이 바벨론 제국을 만들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당시 최고의 환경을 주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거기에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까지 강력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나라에 또한 강력해 보이는 신, 이런 우상을 본다면은, 그런 신을 본다면은 여기에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강력함이 정말 매혹적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우상과 그 나라는 멸망하고 사라질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은 멸망받을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저 벌을 받는 존재입니다. 4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한다. 이 부분은 참 재미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한다. 영어로는 I will punish Bel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벨을 벌한다. 너희가 말하는 그 신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이 44절에 벨이라고 하셨지만 이 뒤에는 말이죠. 그냥 벨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그냥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개역 한글, 우리가 옛날에 보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조각한 신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지 하나의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처럼 우러러보는 벨, 그리고 강력해 보이는 벨이라고 하는 우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조각한 신상, 하나의 조각에 불과합니다.
정말 벌을 받고 멸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저들에게는 위대해 보이고 한 나라의 수호신 것 같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는 그저 벌 받아야 되는 먼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그것들을 가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신화와 같은 이런 허구에 열광하기도 합니다. 이 거짓말에 쉽게 속습니다. 거짓에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진리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면서 보았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너무 강력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이전에도 영원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이 벨이라는 우상, 지금 당장은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바벨론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 같지만 이 우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먼지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는 마치 이런 큰 우상과 같은 큰 거대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간의 경쟁들이 치열하기도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은 미국의 애플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매출이 어마어마해서 세계 1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기업들이 또 매출을 올리면서 그 1등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그 자산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정말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너무 크고 거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열광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라들이 이 기업들의 도움의 손길을 청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커 보이고 힘을 갖고 있는 기업들,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앞으로도 영원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물론 오래 가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100년을 넘은 기업들이 아주 극소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거대함과 화려함을 멸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들리는 소문만으로도 두려워서 떠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강력한 힘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45절로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의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바벨론의 멸망의 날, 이 바벨론의 멸망의 날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큰 전쟁과 같기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그냥 그 성철로 고난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두렵습니다. 무서워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진노를 피하여 화를 면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진노를 피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50절을 봅니다. 50절을 보면은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바벨론에 미련을 두지 말고 즉각 그 땅을 떠나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뜻은 미련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눈앞에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미련을 갖지 말고 멈추어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곳, 멸망당할 곳은 미련을 두고 멈추어 바라보아야 하는 곳은 아닙니다.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또한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본을 보면서 과거 하나님께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상황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하여 정착했던 땅, 그 땅은 소돔 땅이었습니다. 소돔 땅은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시고자 하셨는데 바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곳이었습니다. 롯이 그것을 선택할 때 그 땅은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좋아 보였던 곳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사람의 눈에는 이 소돔 땅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고 또 애굽의 땅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땅이 멸망당할 땅이었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 좋았던 곳 소돔 땅, 바로 이 소돔 땅을 떠나는 롯 그리고 롯의 아내도 그 땅에 미련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멸하시기 전 천사를 보내어서 이들을 나가게 하실 때 롯은 그 땅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지체하였습니다. 또 롯의 아내도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둔 사람들의 말로가 이와 같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 바로 그 세상에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던 그 세상에 미련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 도시가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것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갖고 있던 롯과 그의 아내는 도망하는 중에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미혹당한 사람들,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 중에서 나오라,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피할 때 칼을 피한 자들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즉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과거 죄의 종이 되었던 그 시절의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과거 죄인으로 살던 그 미련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로 살면서 여전히 죄의 습관을 고집할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가는 이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하여 걸어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곳을 미련을 두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두어야 합니다. 그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둔다,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생각한다, 마치 이것은 고향을 떠나서 먼 곳에 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하는 이 과정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의 화려함을 버리고 주님께로 가는 여행과 같습니다. 먼 곳에 있거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 심령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고 또 고향을 생각을 합니다. 바로 마음에 품습니다. 멀리 있어도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멀리 있어도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다니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BC 606년경 바로 이 바벨론의 유다 침공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을 포로로 지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년, 그 평생을 포로로 지내면서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총리라고 하는 고관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품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처한 상황, 환경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다니엘뿐만이었을까요? 다니엘의 친구 또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모습, 또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 어떤 위기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절망의 순간, 위협에 오는 순간에서 정한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당장 우리의 눈앞에는 세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컴퓨터를 켜기만 하면 이 모니터 상으로 세상의 엄청난 아름다움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눈으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강하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가질 수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때때로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이야기, 천국에 대한 소망, 예루살렘과 같은 곳을 마음에 품으라 쉽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더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 보이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꿈속의 이야기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이지만, 이와 같은 시대이지만, 정말 많은 유혹이 있는 시대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늘 여호와의 생각이 가득하며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강함과 화려함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참 승리를 거두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우상이라고 불리는 이 배를 벌하시는 것과 같이 앞으로도 이 세상의 죄악과 우상 그리고 교만함과 불순종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환난의 순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갖고 굳건한 믿음에 서시기 바랍니다. 46절, 오늘 본문에서 4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상황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과 같이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워 떠는 대신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세계 곳곳에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산불들, 총기 사고, 또 인종차별, 또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정치의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들려옵니다. 마치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것 같아 보여 참 힘든 세상이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곳곳에 사고와 사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기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상을 벌하시고 바벨론을 치수시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거짓과 유혹과 핍박을 모두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시간들이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내일의 소망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유혹과 거짓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함 속에 미혹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한함을 가운데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대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 들으며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세상에 미련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한 새생명 비전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더욱
부흥하고 발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강주현 담임 목사님들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영역을 7배나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을 끝내고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알바니아를 섬기시는 박성태, 방대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알바니아 성도들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게 하시고 믿음에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바니아 북쪽을 향한 복음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알바니아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